설 명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렘넌트가 보아야 할 24. 오늘 출애굽기 얘기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렘넌트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비밀 속의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속에서의 오늘이에요. 사실은 24는 하루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하고 되어지는 축복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영적 서밋 속에 있어야 돼. 영적 서밋이라는 얘기는 내가 최고 서밋이라는 단어의 뜻은 너무 잘 알 거고,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 그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위에 거예요. 사실은 그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실은 베이스, 내 영적인 상태, 즉 영적 서밋이라는 건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의 상태야. 어제 수철이가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조금 자기 상태가 예민했다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고. 근데 알고는 있었거든. 그게 무슨 일이 있나. 그냥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태야. 사실은. 그럼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 속에 있게 만드는 거야. 즉 평안하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 염려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영적 서밋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상태가 평안이 유지되는 상태야. 사실은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아니 어떻게 안 불안하냐고, 어떻게 안 두려워. 사실은 많은 사건 일 속에 렘넌트 때 당장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해. 고등학교 돼. 우리 수빈 이제 고3이야. 사실은 고등학생에게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을까? 난 그런 생각 들거든. 시험이 끝나면 좀 있으면 다시 시험이야. 이제 고3 되면 이제 중간 학기 말 중간 사이에 또 뭐 있어? 모의고사 있잖아. 계속 시험이야 그냥. 근데 잘 생각해봐. 수빈이가 그거를 끝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날까? 그래, 대학을 갔어. 대학도 시험이 있지. 대학을 끝났어. 사회생활을 해. 시험 없을까? 사실은 모든 게 시험이야. 면접 봐야지. 시험이야. 합격해야 되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어떻게 되냐, 계속 나를 테스트해. 그러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늘 불안해, 늘 두렵고. 왜? 그 결과에 대해서 맨날 나는 반응하게 돼.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즘 렘넌트들 20대까지는 요즘 30대 중반까지도 그런 것 같아. 뭐가 있냐? 그러니까 홀로족. 그냥 혼자 살아. 사람하고 부딪히고 굳이 에너지를 쓰고 사람의 돈을 쓰고 경제를 쓰고, 아니 관계에서 그러기 싫다 이거야.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 그만큼 힘이 없는 거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말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야, 늘. 렘넌트들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영적 서밋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그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묵상의 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내 깊은 곳에서 근원을 찾는 거야. 우리는 보여지는 자꾸 결과를 갖고 생각하게 만들거든. 세상은 뭐라 그러냐?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으면 돼야 사실은. 말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론 쪽으로 가 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과정이 어땠냐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해 사실은. 우리 수현이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철이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저기 내가 생각하는 청년이 그 얘기하더라고. 설교 때 그 우리 목사님 아들이 둘이세요? 이러더라고. 뜬금없이 내 분명히 넷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설교 때 둘 이름만 계속 나와서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큰애는 대전에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우리 셋째는 자꾸 땡땡이 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얘기를 할 때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나한테 답이 없어. 하나님 떠나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최초의 계약 언약. 그 언약을 깨는 바람에 창세기 3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런데 그걸로 문제 와 있는 근본 문제에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요 부분이 나한테 답이 되어지는 근원적인 부분을 찾아야 돼. 우린 누구나 요 속으로 들어가는 이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거든. 나 중심, 내 기준, 내 수준, 내 주장. 안 되면 어떻게? 짜증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진짜로 렘넌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것이 되어져 있는 복음이 각인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이거에만 영향을 받아. 이걸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답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다 끝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계속 두려움의 연속이야. 수연이도 마찬가지야. 집을 알아보고 이제 새로운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사실 요 속에서 나와야 돼. 그 무슨 얘기냐? 복음의 시선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수차에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그 거기서도 뭐 2월달 말까지 하고 3월부터 다시 또 마찬가지. 수철이 마찬가지. 정확히 얘기하면 김수철이 이제 백수거든. 28일 끝났으니까 백수야 어제부로. 근데 세상 즐거운 백수 같아. 그래. 백수애도 즐겁게 지내. 그러면서 뭐 하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함 속에서 이게 있어야 돼.
음. 수빈이 이제 고3이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수빈이 잘 알고 있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고3이 아무 뭐 고3이니까 막 이렇게 하고 라디오에서도 나오더라고. 고3이면 막 부모님 막 이러고 왜 그러지? 나 계속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아니 지 하던 공부 계속 하는 거지 뭐 고3이 특별한 거야? 안 그래도 전에 오늘 있을 때 이제 전성기도 교회에서 고3에 고3이라 힘드니? 그랬더니 그 얘기하더라고. 저는 별로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대학이라는 내 전문성을 가기 위한 최고의 중요한 시간은 맞지. 그러면 그 속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근원적인 거에 내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 속에 누려지는 속에 있지 못하면 미안한데 하루가 안 행복해. 왜? 계속 세상에 나가야 되거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 정말로 철저히 포장돼 있어.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근데 그 속은 어때? 썩고 죽어가고 있어. 사실은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암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병으로 시달리고. 이게 영적인 거라면 육신을 살리는 비밀도 있어야 되겠지. 그게 뭐냐? 호흡이야 사실은. 그래서 호흡이 왜 중요하냐? 이게 성경적 원리야.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즉 우리 렘넌트들의 호흡 속에 생각을 살려야 돼. 그 얘기는 뇌를 살려야 돼. 그래서 호흡 속에 그 속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육신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뭘 찾아야 돼? 리듬을 찾아야 돼. 즉 나만의 영적인 육신의 모든 부분을 나를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래서 이게 중요해. 운동도 습관이야. 수철이 보면 이제 지금은 지가 운동 좀 안 하면 빠지는 거 느끼니까 악착같이 하더라고. 왜? 해놓은 게 아깝거든. 김수철이 말대로 잃어버린 어깨도 조금씩 찾아가고, 근데 운동 안 하면 다시 어깨를 자꾸 잊어버리거든. 몸도 똑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김수현이는 몸을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얻었어. 배를 얻었어. 근데 똑같아 사실은.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내가 가끔 그 말 하지. 몸은 거짓말 안 한다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수환 청년도 마찬가지. 내가 딱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딱 그랬어. 걷는 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력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몸 보고 바로 알았거든. 왜냐면 계속 하면 어깨가 달라지거든. 그랬더니 웃더라고. 걷는 건 열심히 하는데 이제 밴드 갖고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왜? 몸은 거짓말 안 해. 바로 알아. 근데 우리 영도 똑같아. 우리 영도 예배 안 드리고 이 부분의 리듬을 못 찾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리듬을 찾지 못하면, 리듬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상이 오기 시작해. 수연이도 그래서 일할 때 예배 부분 진짜 신경 써야 돼 사실은. 일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 어쩔 수 없겠지. 정확히 말하자. 맞는 말일까? 핑계야. 그게 나의 리듬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는 티 안 나. 내 육신의 부분도 마찬가지야. 내 리듬이 깨졌다 그래서 바로 몸이 아파? 아니야. 어제 할머니 아프신 거, 우리 어머니 아프셨는데 왜 아프시냐? 3개월 동안 그동안 계속 해오던 2, 3년 동안 해오던 그게 아니라 한 3개월 동안 아예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계셨대. 환자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계속 욕을 하신대. 한 분이 계속 큰 소리로 막.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잠은 못 자고.
그것도 욕도 심한 욕을. 그러니까 리듬이 깨져버린 거야.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조금 아프셨다고 그러더니 어제는 좀 심하게 아프셨나 보더라고. 안 그래 전번에 아플 때 전화를 했을 때 아프시다 그래. 그럼 전화 주시라고. 왜냐면 나나 어쨌든 갈 수 있으면 가고 내가 못 가면 애들이라도 보낼 테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 주셔서 어제 가서 보니까 그게 깨진 거야. 그 얘기는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 놔야 돼.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영을 살리고 내 육신 내 생각을 살리고 뇌를 살리는 습관.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이거하고 바로 이어져. 나의 24하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 또 하루에 수현이는 특히 혼자 있을 때 만들어야 돼. 왜냐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리듬 깨져 맨날. 그러니까 대충 먹게 되고 집 청소 안 하고 그냥 지금 집을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봐도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드세요 습관을. 이재명 목사님 혼자 사시잖아. 근데 가서 봤는데 내 깔끔한 성격을 알거든. 그랬더니 형님 저번에 가더니 형님 왔다 간 다음에 매일 청소해요 이러더라고. 왜냐면 머리카락이 계속 있길래 내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아서 보였어. 이렇게 밀어놨어 일부러. 그랬더니 눈치는 빠르거든 엄청. 내가 알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모아놔. 그랬더니 형님 왔다 간 다음에 계속 청소도 매일 청소한다고 쓸데없이. 그게 이제 시계에 거슬렸던 거야 이 친구도. 근데 왜 내가 사실 그랬냐? 차마 뭐 이제 마흔이 다 돼가는 친구한테 청소해라 뭐하라고 잔소리를 할 수 없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나하고 기숙사 생활을 해봐서 알아. 내가 어떻게 깔끔히 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형이 간 다음에 매일 청소한다고 쓸데없이. 근데 이제 자기만의 루틴이 생겼더라고. 7시에 일어나서 지금 사역을 쉬고 있으니까 건강 때문에. 근데 뭐 하고 있냐?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마시고 나서 창문 열어놓고 싹 열어놓고 청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근데 뭐 유 목사님 메시지에 따르면 계속 아침이라고 아침 밤 아침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습관을 만들어지는 거야. 낮에 운동 또 하고 굉장히 중요해. 만드세요. 이 속에서 이제 24의 비밀 그 습관 속에 렘넌트가 해야 할 거. 세 가지. 모세를 통해서 볼 건데 모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인생 자체를 40년 왕궁 생활 그리고 그 인생 두 번째가 뭐냐?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절 그리고 40년 광야. 이렇게 인생이 나뉘는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지금 사실은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왕궁에 있었던 40년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면 이 시간에 모세가 뭘 했냐?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속에서 기초를 만드는 근본을 만드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학업이 필요 없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지금 인생 살면서 1, 2차, 3차 방정식 쓸 일 있을까 없을까? 삼각함수 쓸 일 있어? 없어. 우리 영어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 팔품사부터 해서 주어, 보어, 목적어, 뭐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 영어 그렇게 써? 그렇게 안 써. 근데 왜 배워야 할까? 내 사역하는 수완이 청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금 세공을 하잖아. 근데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사역
그 세공의 상비군까지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으니까 후배들 그런 친구들을 가서 가르쳐 주는 걸 한대.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정말 싫었대.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안 했대. 그러니까 세공만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서는 탑이 됐는데, 근데 그때 든 생각이래.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기초는 해야 되겠더래. 근데 세공을 하면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왜냐면 금속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고 살았대. 나도 수포자였는데. 응.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려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더래. 처음에 되게 힘들었다고, 이것까지 하려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단적인 예고, 모든 부분에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필요해. 수빈이도 마찬가지야.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처럼, 즉 이게 세상의 기초고 근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도 봐야 돼. 그 속에서 기초와 기본을 쌓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에 뭘 봤냐? 문화. 즉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 거야. 문화는 삶이거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문화를 철저히 알고 있었어. 애굽에 통해 이 왕궁에서 헤스페리아 대학이라고 왕족들만 가서 가르쳐 주는. 그래서 사실은 애굽을 통해서 뭘 봤냐? 학문과 천체와 하늘과 그거에 흐르는, 지금도 애굽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야.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 피라미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학과 물리, 이 얘기는 이게 바탕으로 된 천체하고 삶을 살았어.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도 불가사의한 게 미라도 그 당시에 있는 그걸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냐는 거야. 또 피라미드, 정확히 얘기하면 수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거, 과학적인 모든 근간들, 그 최고의 것을 배웠어. 그리고 그게 문화화되고 삶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니까. 렘넌트들이 세상을 보면서 이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 때문에 세상을 또 우습게 보지도 말고, 이게 생겨야 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어떤 시간이었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왜 영적인 힘을 얻었냐? 미디안 광야 도망갔어. 왕궁에 있다가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뭐 했냐? 양치기 했어. 어찌어찌해서 장인 만났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장인 집에 쉽게 말하면 얹혀 살았어. 그냥 양쳐주고. 일을 한다기보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버려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 버려진 상태에서 아무도 도움이 없었던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태 속에 뭐라고? 하나님께 뭘 배웠어? 기도를 배웠어. 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이 사실은 최고의 영적으로 서밋에 오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야. 외롭다, 힘들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때 모세는 뭐를 했냐?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표였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말씀이 정리됐다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 거거든. 나의 언약이 되는 거. 즉 시간표가 보여야 돼. 오늘 일부에서도 뭐 그 설교를 하겠지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부 강단 오늘 강단의 제목이 그를 잊었더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얘기를 해. 두 관원장에게. 특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잊지 말라고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근데 성경이 되게 웃기지.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잊었어.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어. 그래서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어. 이 힘이 있어야 돼. 모세가 이 시간 속에 있었던 거고 그 속에서 이제 광야의 길. 그래서 이 속에서는 광야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끌고 가는데 기준이 뭐였냐? 언약궤였어. 언약궤를 통해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근데 그 중심이 뭐였어? 언약궤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것은 말씀 중심이어야 돼. 왜 그래야 되냐? 세상의 모든 거는 있다가 사라져. 근데 하나님만 말씀만 영원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속돼. 진행형이야. 계속 이루어 가심. 성취해 나가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뭘 확인시키죠? 새 절기의 축복. 6월절 피, 즉 구원.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수연이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철이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오순절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 불가능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즉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말하는 거야. 이 축복이 모세를 통해 보여지고 확인됐어.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중심은 뭐냐? 성막 중심이야. 성막 중심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으로 서밋 타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나의 24 속에, 나의 오늘 속에서 뭘 하냐? 하나님의 이루심을 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 뭘? 학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업, 청년들은 업이겠지. 그 업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달란트야 사실은. 즉 이루어 가실 미래, 요렇게 확인하면 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길이 보일 때까지. 진짜 막막하게 길이 안 보이면 말씀을 진짜 붙잡고 계속 기도해. 나도 그러고 있거든 사실은. 우리 그 사람께 2022년 70 현장 70 제자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70 현장이 보일까? 아니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그래요. 언약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고 나는.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서밋타임 속에 뭘 확인하냐?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라고. 그 얘기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하루 속에서, 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뭘 통해서 더 확인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행복한 시간이어야 돼. 이 예배는 공예배,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플러스 현장 예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0지역 주역이 돼야 돼. 진짜로 현장에서 요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문화화돼. 진짜 앞으로는 예배가 문화화되지 않으면 미안한데 예배에 올 이유가 없어.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점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하루 속에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가 기초와 기본과 근본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사실은. 그 응답을 가지고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것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나의 24 속에 서밋타임,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상태로 돌아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상태. 그러면 하루 속에서 내가 평안을 24시로 누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속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지고 확인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4 나의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서밋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보여지고 그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70 현장 70 제자의 축복 237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예배가 문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산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나의 24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